네, 오늘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화답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또 수요 예배로 모였거든요. 우리의 삶이 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연속되는 삶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한가요? 아직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계속 지속해서 사는 삶,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삶이 아직 어색하신가요? 네, 그게 언젠가는 당연해지는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예배에 안주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인데 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예배를 드립시다. 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제대로 드려야 돼요.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좌의 자리로부터 오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김춘수 작가의 그 꽃이라는 시가 그렇거든요. 누군가 나를 불러줬을 때 나는 그때 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유명한 시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불신자로 태어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 갇혀서 매여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우리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조금 뭐 믿음 보이는 거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유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제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미 벌써 뭐 우리 성의여고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안동여고는 이제 시작했고 이제 길주중학교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뭐 초등학교 시험 안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시험으로 자기를 평가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왜냐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면은 마치 내 인생에 점수가 매겨진 것처럼 잘 나오면 기쁘고요. 못 나오면 화나거든요. 우리의 랩런트들의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사실은 시험은요. 오히려 우리의 실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위기, 고난, 갈등 하나님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단의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시간표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라고 하면 시험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문제를 낸다 이 뜻이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나왔던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질문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즉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또 말씀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혹시 바빠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또 하루 종일 기도가 되어진 분이 계시고, 하루 종일 기도는커녕 사람 상대하느라 늘 바쁘게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나의 영적 현 주소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복음을 10년, 20년, 30년 듣고도 왜 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안에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자꾸 다른 데 가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주시는 중요한 것 말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군대에 가면 있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논산훈련소나 이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자마자 뭐를 하냐면은 사회에서 입고 왔던 뭐 모자부터 옷, 속옷, 그다음에 양말, 액세서리 모든 것을 다 압수를 합니다. 압수. 그래서 그거를 다 벗어가지고요,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요, 어디를 보내냐, 집에다 보내요. 근데 이제 군대를 처음 보낸 이제 부모님은요, 그 상자 받으면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마치 아들이 전쟁터 간 것처럼, 못 돌아오는 것처럼요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뭐를 하냐, 모자부터요, 양말, 속옷, 팬티까지도요 국방부가 써 있는 이름으로 다 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분이 바뀌니까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니 혹시 군대에서 돈 내고 총 산 사람 계십니까? 아니 군대에서 밥값 내고 밥 드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는 막 병장 월급이요 지금 막 200만 원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또 가고 싶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데 지금도 가면은. 네. 아니 신분이 바뀌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심지어 머리 잘라주는 이발 비용까지도 무료. 거기에 버스 태워주죠, 재워주죠, 먹여주죠. 또 심심할까봐 산으로 드늘로 또 서바이벌 게임 하게 해주죠. 또 심심할까봐 추울 때 여름에 4박 5일 캠프 시켜주죠. 캠핑 가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 거기다 돈까지 주니까요. 이거 완전히 뭐 왔다죠, 왔다. 예. 신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대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끝이에요, 끝. 그 도움은 없어요. 다시 집에 가면요, 자기가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요, 학교 다녀야 되고요,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누가 책임지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다른 흐름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냐 지켜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흐름으로 돌아갈 때까지. 분명 시편 23편에요 말씀해 보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어떤 때는 막대기라 표현하고 어떤 때는 지팡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요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의 기능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곁가지로 가게 되면요 우리를 톡톡톡톡 쳐가지고요 말씀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의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금 어떤 흐름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질문하십니다. 그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거든요.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 같고요, 엘리야 같고요, 또는요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마치 우리나라 그러면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세종대왕 같은 분, 광개토대왕 같은 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냥 그 나라의 신앙의 위인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와 함께했고 모든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에 답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분명 그 정확한 답이 그냥 문맥상으로 맞는 답이고 그냥 어법상에 맞는 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그리스도가 해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제자들이 대답한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시몬 베드로가요 정확한 것을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요 형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그 어떤 곳에서 문제없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요 그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갑니다. 얼마나 힘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어제 우리 이제 다민족 뉴저지 237 언약교회에서 우리 다민족 전도사님 한 분, 또 다민족 세 분, 또 선교사님 네 분 하고 또 우리 통역하시는 또 우리 자매 총 7명이 와가지고요 1박 2일 동안요 같이 안동에 와서요 현장 우리 또 다락방도 가고요 또 어제 저녁 때 또 늦게 집중훈련하고요 오늘 아침에 또 일찍 모여서요 또 집중훈련하고 포럼하고 좀 전에 아까 5시 반쯤 출발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요 무엇을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다민족들 선교사님 누가 연결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대학교 현장에서요 핸즈아웃, 즉 진짜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서 돌아온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요 제자로 세워지고 증인으로 세워서 어디까지 왔냐? 한국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냐? 안동까지 왔다니까요. 하나님 1박 2일 동안요 깊은 포럼 하면서요 또 오늘 우리 전체 모여가지고 포럼 나누면서 무엇을 확인했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그릇이 넓어지며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커질 줄 확신합니다. 결국 영적 상태를 물어보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요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무병장수하면서요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 먹이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파송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복음은요 나 하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말 그대로요 좋은 소식을 전해놓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행복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빛으로 교회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또 없으면 없는 그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혼자 아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도요 압니다. 그 안동시장 알거든요. 안동시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권기창 시장님, 죄송합니다. 안동에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권기창 시장님 안단 말이에요. 얼굴 봤어요, 영상에서, 뉴스에서. 근데 그 권기창 시장님은요 저를 몰라요. 그렇죠. 왜? 만난 적도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침상에서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잘 아는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요 대충 아는 거랑요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거는요 다른 얘기예요. 결국 안다라는 얘기는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십자가는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이 복음의 신앙은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옮기었느니라.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참 왕. 이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요 그냥 이름만 아는 거랑 그 내용을 알고 믿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가끔씩 현장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병원이든요 어떤 현장이든요. 그러면은 항상 좀 뭐 확인이라기보다도 대화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꼭 물어봅니다. 왜냐? 그분에게 모르죠? 나는 알고 있는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르는데 나는 아니까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 그리스도라도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름 풀네임과 미들네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이라는데 대부분 몰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거의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내용은요 신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설명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요 어떤 그리스도를 찾냐? 마치 내가 아플 때 안 아프게 해주는 그리스도, 내가 가난할 때 돈 갖다 주는 그리스도,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그리스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아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데 영원한 것을 미리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의 생명도 태어나면요 죽게 돼요. 꽃도 피면요 언젠간 시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가치는요 다 사라지고 쇠퇴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반드시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똑같이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달하는 이유는 절대 사라질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저 지옥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의 삶을 살겠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다면요, 미리 누릴 수 있고 미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 보면요, 우리 뭐 재현 집에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축구 아마 새벽 2시, 3시에도 무조건 볼 거거든요. 원하는 팀, 좋아하는 팀 있으면요. 근데요, 다음날 딱 일어나세요. 그 결과 보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요, 과정을 보면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2대0으로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요, 알지 못하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여요. 사단은요. 무엇을 속이냐?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것을요,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계속 세상으로 넣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버지, 언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까?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그냥 걸어간다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슬슬 간다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달려간다고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요, 아마 우리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해보고, 그래도 아직 7시 6시라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 착각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초등학교 때 참 잘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를 1, 2학년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3학년 때 갔거든요. 네. 국민학교 학교를 딱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거 주지 않습니까? 그 포도알 기억나십니까? 잘하면요, 포도알을 줘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저는요, 늘 항상 풍성했어요, 포도알이. 국어도 100점, 수학도, 산수도 100점, 다 10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착각하신 게 드디어 우리 집안에 서울대가 나오겠다, 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 번도 100점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요, 딱 저희 어머니께 제가 6학년 때 드디어 우리 집안에 이 복음을 들으니 서울대가 나오겠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 학교를 다니는데요, 학원을 13개를 다녔어요. 13개를요. 진짜 어떤 학원까지 다녔냐? 말하기 학원, 글짓기 학원,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거기에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토론 학원. 한 주에 학원을 13개를요. 그때요, 제 마음에 도대체 이 학원의 삶은 언제 끝날까? 제가 늘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중학교 가니까요, 점수를 딱 받아왔는데 그때부터 학원을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은 기술을 배울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기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죠. 시간이요, 금방 지나가요. 누가 그러잖아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이번 주에 우리 박정적 원사님, 또 우리 우집사님 좀 편찮으셔서 집에 다녀왔거든요. 뭐라고 계시냐? 목사님, 한 주가 하루처럼 지나가요 그러더라고요. 한 주가요, 하루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세요. 지금 계절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렇겠죠. 성경에는요,
날라가니라 그러더라고요. 날라가니라. 아마 지금 우리 70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마음에 좀 진짜 세월이 빨리 간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 바울은요 70대가 아니었는데도요 이미 무엇을 보여줘봤죠? 영원한 것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길지 않다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저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그 한 번의 인생 주님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결승점들이 있어요. 표대라는 말은요 결승점이에요. 어떤 아는 분은요 인생의 목적이요 1억을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1억을 모으는 게.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90년대 초반 그 대치동 저 도곡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거의 한 3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라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될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현찰로 1억 딱 가지는 게 꿈이었대요. 왜냐?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내 인생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요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완전히 인생을 올인해 버렸어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부업하고, 부업도 한두 가지만 한 게 아니에요. 밤에 또 부업하고 낮에도 부업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모으고 진짜 아이들 과자도 안 사주고 뭐 다른 사람은 다 집 사고 하는데 집도 안 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해서요 한 10년 가까이 만에 1억을 딱 모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 1억을 딱 모은 다음에요 숫자 1, 8개거든요. 그 동그라미 8개 통장에서 확인하는데 너무 허무하더래요. 마치 내 인생의 10년하고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너무 많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이 돈보다 더 귀한 가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요 돈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당장 그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매이기도 하겠죠. 에이 그래도 목사님 돈 있으면 좋잖아요. 아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하지.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1억만도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억의 가치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면요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려가는 삶을 발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표대. 표대는요 다른 말로요 어떤 말이냐? 바로 결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승점.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마라톤 선수가 어디를 갑니까? 결승점을 지나야지 그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지금 그 결승점에 있는 결승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요 정해져 있는 길로 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요 그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법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첫 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구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같이 놀까 하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같이 행복하게 지낼까? 아니에요. 반드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은요 평상시에 보면요 필요 없는 조직 같지만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필요합니다. 또 전쟁과 같은 사변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중독의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답을 주는
천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때 부르심에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요 반드시 주실 그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에게 이미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진짜 기분 좋은 달이 있었어요. 언제였냐? 보너스 받은 날입니다. 보너스. 다 명절 되면 있잖아요. 명절 수당 나오고요. 또 연말 되면요. 연말 수당 나오고요. 또 다니면서 근속 수당 나오고요. 심지어는 1월 달에 또 뭐 나오죠? 1월 달에 숨은 13월에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정산. 네. 아니요. 보너스 나오면 있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아니, 원래 받는 금액이 이건데요. 아니 축복을 주니까요. 보너스 받으니까요. 그때 좀 뭐 여행도 가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살 거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원래는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요. 보너스 인생을 딱 주신 거예요. 지금 죽어도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나머지 삶은요. 부르신 그 소망 안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보너스 인생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시죠? 다 보너스 받은 기분이 아닌데요. 네. 우리의 지금 인생이 그래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 아니 하나님이요 한 번도 인생에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한다니까요. 그 천사가 왜요? 전도할 수 있는 우리를 보고요. 생명을 전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재상선을 보고요. 우리를 흠모한, 우리를 질투한다 이 뜻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상을 진짜 받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끝마치고 나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바울도요 막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막 뛰고 있는 러너로서 마라톤 주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나도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똑같습니다. 다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요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해지고 다 행복이라는 기준이 다르지만 육신적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이 인생길이 축복인 이유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옷을 끌어당길 거예요. 뛰지 못하도록, 달려가지 못하도록. 야, 네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그리스도를 알아? 네가 이 언약의 가치에 네 인생을 봐봐. 네 인생이 여기에 부합한 것 같아? 자꾸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너의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이미 재기 불능한 상태야. 너는 안 돼. 사단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잡아당겨요. 두 번째, 반대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쭈쭈쭈 하면서요.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하고요. 자꾸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자만의 교만에 딱 빠져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도 해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사용하실 발판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요, 자식이라도요, 그 부모가요, 그 자녀를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개차반 같고요, 아무리 사고뭉치에다가 아무리요, 소위 얘기해도 꼴통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부모들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또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부모입니다. 예전에 그 신창원,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 세상이 내 아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손가락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그냥 공장의 부품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그냥 톱니바퀴 중에 하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뜻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좀 하다가 안 되면요, 에이 아닌가 보다. 끝까지란 말이 제일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는 언제 쓰는 말입니까? 네, 김장할 때 쓰는 말이에요. 배추 포기 될 때. 네. 두 번째, 우리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뒤에 있는 일을 빨리 잊어버립시다. 저는 뭐 부부싸움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가끔씩 할 때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옛날 것을 얘기할 때요. 그냥 옛날 게 아니라 옛날 얘기를 얘기할 때. 아니 이미 잠잠해졌는데 왜 10년 전 얘기를 꼭 꺼낼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 실수한 거 얘기해가지고 다시 또 들춰내가지고 사람 아프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배정숙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현현숙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정효선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자 우리 정은주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잊었다며요. 끝났잖아요. 근데 왜 또 꺼내가지고 왜 또?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뒤에 있는 것은요, 잊으라는 얘기는요, 에이 그냥 뭐 맥주 한잔 하고 그냥 털어버리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발판 삼으란 얘기예요. 이미 지나간 그 일은요, 이미 하나님도요 뭐라고 했냐, 7 곱하기 7 49번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또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잊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얘기예요. 이때 아픔은요 기억해야죠. 하지만 그 아픔이요 상처로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흉터 보면 있잖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조심해야지. 그렇죠? 흉터 보면 있잖아요. 누가 보면서 영광의 상처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끝까지 말씀 따라갑시다. 네. 저 따라오지 마세요. 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믿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함께 가고 동행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존할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그리스도요,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의 발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비록 오늘 여러 가지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지라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빛의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 날마다 정말로 전력 투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얻었더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지도 않았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름의 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유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며 고군분투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